안녕하십니까. 자,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네, 또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트 또 날려보셔야죠. 날려보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해도 왜 안 받으셔요? 뭐 가뭄 끝에 밤새 비가 좀 왔죠. 너무나 귀한 담비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마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지만은 항상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계속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받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 함께 했는데요. 또 아울러 또 7차 수양에 한창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 몇몇 분 참석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또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죠. 교회는 9월 대집회를 준비하고 있고 또 이어서 또 추계 수양에 계속 연이어 하나님의 이 성령의 큰 역사들이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동참하는 그런 부분으로 마음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잠깐 기도하고 또 말씀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 마땅히 심판받고 또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이 불쌍한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또 저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친히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상에서 그 귀한 물과 피를 모두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도 크신데 또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 신앙을 붙잡아 주신 은혜 또한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중함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주위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 앞에 나온 영혼들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부분들 또 깨달아야 될 부분들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 걸음이 더욱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마땅히 함께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또 건강히 예치 못해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께서 함께 주시고 또 그 믿음 주장해 주시며 또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에 귀한 교제 가운데 또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 오직 주님의 능하신 손길에 의지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1장 187페이지입니다. 6절부터 6절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주제로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시간이 좀 한 3주 정도 됐나요?
안 잊어버려 버리셨죠? 제가 뭐 안 물어봐야 되는데 괜히 물어봐가지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배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승천을 앞두고 있는데요. 근데 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야 이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이 이제 가깝구나. 잘못된 생각이죠. 오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독립, 그 당시가 아니잖아요.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독립되어져서 지금 아주 강한 나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기한은 이제 아버지 자기 권한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자 너희는 이제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했던 이 복음이 유대 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바로 우리는 주님의 증인의 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 두 가지 바로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부분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신 목적,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은 바로 내주하는 성령입니다. 믿는 자의 받을 성령.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을 받았다. 바로 이 성령이 친히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주하는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온전히 이제 우리는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한 방편으로 성령을 주셨고, 또 이 성령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의 그 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도 증거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의 목적으로 이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주님께서 또 할 수 있는 이런 능력까지 주신 겁니다. 할 수 있는 힘을 구원으로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구약의 이 율법 정신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아무리 이 법을 이루려고 지키려고 행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 부분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할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이제 실천하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이 부분도 주님께서 주신 이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혹여 안 되고 또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이 권능,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바로 이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낙심치 않고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담대한 모습으로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능력으로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했던 이 복음이 유다, 사마리아,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시간 자, 증인된 자의 삶, 증인으로서의 삶이란 어떤 삶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래서 이 증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갔느냐?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더 거룩한 그 부분으로 온 세상에 나타내 보여줘야 되지만 오히려 그들의 이 불순종의 모습, 범죄의 이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엉뚱한 오해를 또 불러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순환의 역사, 자, 그런 역사들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그들이 믿는 신은 죽었다. 니체의 그 사신주의까지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죽었구나. 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 선민, 그들이 왜 저렇게 비참한 역사, 불행의 역사, 치욕의 그런 역사를 당하느냐? 그렇지, 선택한 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겠지. 자, 이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더럽혀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이 거룩한 이름을 스스로 아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제 강한 민족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순종과 불순종 또 순환과 회복의 자 이런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살아 계심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바로 이스라엘 민족. 자, 이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실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내 삶에 이런 또 어떤 여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 그리스도를 자, 욕을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반면에 또 그리스도를 더 높이는, 즉 증가하는 모습이죠. 영광을 돌리고 이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는 그런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 여부, 행동, 또 말, 또 습관 이런 모든 부분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높여지느냐 아니면 또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모습이 우리 때문에 또 욕을 먹느냐. 자식이 안 좋은 모습 때문에 부모가 욕을 먹게 되잖아요. 내가 네 때문에 너 모습, 너 행동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닌다.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혹여 참 나의 잘못된 말과 행동 이런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이 복음이 장애 요인이 되고 걸림이 되고 하나님께로 나오고자 하는 그 사람을 막고 있다면 결국 내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로 인해서 이 복음이 가리워진다면 결국 그 심판이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부끄러운 모습 결국 우리 자신이 그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이 증인의 어떤 역할 또 영향력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재판할 때도 이 증인이 거짓 증인을 한다. 선서했는데 어쨌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사실만을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선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그런 부분을 해서 재판이 오히려 그 잘못한 그 죄인의 그 죄를 덮어주고 무마시켜서 무죄가 났다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 증인이 어쨌든 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참 그 증인의 그 말 한마디는 재판의 모든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이 그만큼 막중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했던 이 복음이 지금 현재 땅 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이 증인으로의 삶을 이제 진짜 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먼저 이 영혼에 대한 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자, 어떻게 수양에 참석하셨죠? 진짜 이 복음의 말씀,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또 새겨졌습니다. 또 그 부분이 또 희미하다면 9월 대집회 때 또 참석하셔서 어쨌든 우리는 이 첫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 첫사랑의 그 기쁨, 그 은혜, 그 감격을 우리가 또다시 진짜 마음에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마음속에 이 영혼에 대한 이 불쌍한 마음, 정말 그들을 건져내고 살리고, 진짜 그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영혼이잖아요. 결국 그 영혼은 음부, 고통, 그 지옥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고 무감각해져 있고 불쌍한 그 영혼을 보고도 냉랭한 아무 감흥이 없는 그런 부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진짜 이건 심각한 거죠.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소방관이 세상에 그 화재 현장에 도착했는데 뭐 불길이 뭐 엄청나죠. 자신의 어떤 책임감이죠. 뭐 의무도 있겠지만 직업의 어떤 윤리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마땅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건 내 일 아니야. 남 일이야. 내가 안 해도 뭐 다른 사람이 들어가겠지. 그건 자격 미달이죠.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짜 마음이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해서 불쌍한 영혼, 그 잃어진 그 영혼, 자, 그 영혼이 누구냐? 결국 내 가족이고, 때로는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 있고, 내 동기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진짜 알고 있는 그런 지인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의 결국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한, 무뎌진 그런 부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증인의 모습이라고 그 삶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고 진짜 그 마음을 닮아가고 그 마음을 본받고 진짜 이런 그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각색 병자를 이렇게 고치면서 그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떠돌이 갈 곳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 민망히 여기시는 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어제 청년회 교실 때 한 형제님이 그 차량 앞에 아마 거의 죽어가는 그 고양이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냥 풀숲에다가 이제 거의 이제 해상 불능이었기 때문에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이제 아마 그늘에다가 던져놨다고 그랬는데요. 몰라요. 묻어줬다는 것은 못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짐승도 아마 좀 어려웠으면 아마 먹을 것이라도 줬을 것 같은데 근데 거의 이제 회생불능이었던 것 같아요. 하물며 불쌍한 그 짐승을 보더라도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드는데 자, 이 영혼이잖아요. 사람이 불쌍하면 당연히 도와줄 줄 아는 게 인지상정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데 세상에 죽어가는 그 영혼을
보는데도 민망히 여기지 않는다면은 진짜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르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 무리를 보고, 즉 우리 진짜 가족이죠. 그 영혼을 보고 이 민망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없이 심상하게 살아간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신앙의 문제인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공생의 기간에 이 3번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나사로의 그 죽음. 물론 그 나사로의 그 죽음이 슬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믿음이 없는 그 무리들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겁니다.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어떤 믿음을 보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진짜 심지어 마르다, 마리아 한 번 죽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부활이고 또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이요 생명. 그러니까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또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바로 이 믿음으로 인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것, 믿음이 없는 저들의 그 모습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한 그 까닭으로 예수님을 따랐지 자신의 이 영혼 문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내 떡을 먹고 내 살을 먹으라고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자 결국 그들은 다 이제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이런 부분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자신의 영혼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자기 민족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예루살렘 성, 그 성의 그 멸망을 보시고 또 우셨던 겁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 일이 AD 70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 대적들이 무리가 토성을 쌓고 5개월 동안 로마 그 병사들이 토성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게 되고 결국 그 성 안에 5개월 동안 갇혀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배고파서 자기 자녀들까지 죽이고 잡아먹고 그게 그 비참한 그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셨기 때문에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물이 이렇게 피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과 간구와 눈물로 그 소원을 올렸던 겁니다. 이 모든 부분들은 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흘리신 눈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세 같은 경우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떨어져 있었잖아요. 40일 동안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고 했던 그 모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했던 그 모세는 온데간데 없고 죽었나 살았나 기약 없고 그래서 결국 믿음 없는 모습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거기를 숭배하고 섬기고 춤추며 뛰놀고 그래서 급히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그러죠. 받았던 그 율법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기념책에 내 이름을 지워주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오히려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어쩌면 우리의 어떤 마음, 심령, 내 가족이 그런 어떤 모습인데 우리가 거기에 심상하게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진짜 합당치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잠깐 그 예레미야 21장 한 장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0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어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자, 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참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받는 이 핍박과 또 이 조롱과 이 많은 비방의 말들, 그 밑에 그 10절 말씀에도 나는 무리의 비방과 다 자기 동족으로 인해서 받는 겁니다. 뭐 이방, 뭐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혈육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무리의 비방과 사방에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두려움, 이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맞고소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의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 친척,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친구들까지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타락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멸망이죠. 그 운명을 먼저 예고받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 머지않아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우리를 멸망시킬 겁니다. 그래서 부디 애굽 의지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 그 항복하고 그냥 그들의 말을 들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웬걸 이 사람이 세상에 바벨론한테 멸망당한다고 이런 악담을 했다고 해서 이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그래서 아까 그 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야, 그 말 하려고 하면 다시는 오지 말아라고. 이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그 말 꺼내려고 하면은 이제 탁 좋았다가도 웃음기 사라지고 아주 냉정하게 대하는 거죠. 남보다 더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반대를 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상처가 너무나 크니까 이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내가 이 말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참 그 마음 중심이잖아요. 자,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 그 영혼의 결국 그 운명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그 16장에 그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그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나사로라는 그 이름, 그 이름은 자 아브라함의 품에 실제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며내는 뭐 비유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다. 실제로 부자가 있었고 나사로가 있었고 부자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자기 육신의 문제 다 준비해놓고 근데 자기 영혼의 문제는 준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사로는 비록 가진 거는 없고 그런 구걸하는 그런 모습이죠. 거지 그런 신세지만은 그 마음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거기서 이제 위로와 안식을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었지만 부자는 그게 아니었죠. 죽어서 이제 그 음부 바로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세상에 거지 나사로가 저 위에 있잖아요. 너무 잘 알죠. 부자 상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그래도 아마 불쌍히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부스러기를 떨어뜨려 줬는지 먹다가 실수로 해서 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스러기로 해서 겨우 연명했던 나사로였어요. 그래서 동정을 좀 구하게 되는데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아마 제일 아마 고통받는 것이 이 혀가 아닌가. 사람이 말로 이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혀에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나사로에게 그 부탁을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서 나사를 청하게 되는데 근데 큰 구렁이 끼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오고 가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게 안 되면요. 한 가지 또 부탁을 또 하게 되죠.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 세상에 내 형제 5명이 있습니다. 유경제였던 것 같죠. 아들만 6.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먼저 죽고 이제 살아 있는 그 5명의 그 형제들 그들에게 가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부자도 죽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 바람도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서 다시 죽었다가 산 사람 있잖아요. 그들이 야 내가 죽어서 다시 살아서 이렇게 보니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더라. 어떻게 그 말 믿을까요?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죠. 이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고난을 받지 않으면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고난 받지 않으면은 죽은 자가 살았다 한들 믿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그 부자도 그 형제 5이 생각났던 겁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끔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이 심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잖아요. 이런 저주, 학대, 비방을 받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안전해.
그렇지만 그 마음 중심이 허락지 않는 거죠. 답답한 겁니다. 이 불붙는 것 같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영혼에 대한 이 불타는 이 마음, 이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이 식어 있다면 큰 문제죠. 그래서 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집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이 귀함, 소중함, 내 생명의 소중함, 그래서 주님의 크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은 진짜 내 형제, 자매, 내 가족 어떻게 생각 안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들을 그 가운데 건져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또 꺼내는 겁니다. 또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입을 딱 공하게 되면은 그들은 살아날 수 있는 희망 자체가 없는 겁니다. 자, 또 관련해서요. 로마서 9장에도 하나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에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고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또 히브리인, 그러니까 뭐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해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간절한 마음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고 영접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부분이 진짜 그 마음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맡겨주신 그 직임, 그 위치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그 명, 그 사명을 받고 그가 구원받은 이유, 목적이 그것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여기 큰 근심, 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그 고통, 이 고통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자기 동족이잖아요. 자기 골육 친척,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진짜 큰 그런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게 늘 고통과 근심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차라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래서 지옥 갈지언정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진짜 내 가족, 친척, 그 형제들이 구원받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받고 지옥 갈지라도 원하는 바다. 진짜 우리가 진짜 이 바울의 이런 마음, 즉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리고 아까 이 모세의 그 마음, 요아의 그 기록하신 그 책,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 책이 지워져 버린다면은 모세도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한 사람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좋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진짜 그 길을
우리 주님도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자기 자신의 죽으심 그 부분으로 해서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한 그 방편이었고, 모세도, 자, 예레미야의 그 마음도, 결국 자, 이 바울의 이 마음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진짜 이런 뜨거움이 없다면, 이런 간절함이 없다면 진짜 영혼 전도하는 이런 부분에 진짜 쉽지 않는 거죠. 이번에도 이 구역 모임에 이렇게 참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참 공통적으로 참 구원받지 못한 그 결과를 이렇게 쭉 간증할 때 대부분 우리 자신의 이 간절함에 이 부족함이었다라는 이런 간증들을 이렇게 쭉 하던데요. 그렇죠. 뭐 우리 주님이 능력 많으신데 못하는 것이 없는데요. 근데 왜 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느냐? 결국 우리의 기도의 부족이었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었고, 어쩌면 우리의 또 게으름일 수도 있고, 또 더 담대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모든 모습이 결국 간절함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진짜 우리 마음에 이런 뜨거움,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이 주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9월 집회 또 이어지는 또 축의 수양회, 이제 이 부분에 그 누가복음 그 18장 그 말씀과 같이 이 원수에 대한 이 나의 이 원한을 그 풀어달라고 그 불의한 그 재판장에게 매일매일 찾아가서 간청했던 그 가보와 같이 어쩌면 우리도 이제 매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좀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참 이 세상이 진짜 너무나 진짜 빠르게 이렇게 타락의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진짜 조금만 이런 부분에 여지를 주면요 금방 식어버려요. 냉랭해지는 겁니다. 차가워져요. 그래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보고도 감흥이 없습니다. 밋밋한 거예요. 심판받으면 네가 심판받고 죽으면 네가 지옥 가고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유엔 난민 기구에서 그 수고한 그 한비야 씨, 진짜 이 가난한 나라에 다니면서 이런 구제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진짜 뭐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못해서 이 굶어 죽어가는 그 아이들. 그래서 그는 돌아다 보니까 뭐 3초에 한 명씩 그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이렇게 폭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참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된 그 계기가 이 일이 진짜 내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그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 일이 진짜 자기의 마음을 뜨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우리는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느냐? 내 직장, 내 사업, 뭐 가정일, 뭐 육신의 쾌락, 그런 부분으로 뜨거워져서 살아간다면은 결국 주님과 이 복음에 대해서는 냉랭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는 내일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일인 겁니다. 바로 이 복음의 일인 거죠. 저희가 다 자기 이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라고 했잖아요. 진짜 우리 디모데의 그 연단과 같이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에바브로디도 자기의 목숨 죽기까지 이르러도 자기 그를 바로 이 교회를 그 돌아보는 일에 더 이렇게 수고하는 자기 모든 것을 드리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교회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자기 안위와 육신의 어떤 편안함과 안락함 그런 부분들을 추구하며 나가게 된다면은 진짜 이 복음은 더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한 영혼의 그 소중함, 그 생명, 그 가치를 안다면은 진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진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증인된 자로서 실제 이 복음을 외쳐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연관해서 마태복음 28장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제 어쨌든 부활 승천을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또 최후의 명령, 이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가라사대 하늘과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명령하신 겁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네. 그래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했던 이 복음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자, 유대 그리고 좀 더 멀리 사마리아. 그래서 이제 땅 끝까지 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모든 권세를 이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이 복음의 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수양회 기간 한 청년이 이 복음 하나님 살아계심도 직접 보여주면 되고 또 한 영혼 구원하는 것도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되지. 뭐 이 전도하고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증인을 통해서 바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하게 됐는데요. 진짜 주님께서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어쨌든 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이 전도라는 이 부분 참 미련한 방법이라고 아까 믿지 못한 그분이 이렇게 상담을 했듯이 왜 직접 하면 되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그러나 이 전도의 미련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참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이 비밀, 이 복음에는 이 비밀 감춰져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의 이 뜻, 이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이제 그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바로 이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이거 예외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어떤 한 족속이 아니죠. 세상 모든 족속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명 받으신 것을 우리는 나아가고 있잖아요. 진짜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참 이 국내 선교로만 끝났더라면 어쩌면 이 복음은 우리로 해서 아마 끝났을 거라 생각되어지는데요. 다시 이 복음이 또 환원되잖아요. 전 세계 또 이스라엘까지 어쨌든 이 복음이 다시 전해지고 있습니다. 82개 나라에 1200개 가까운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자,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또 이 복음이 또 가서 힘있게 국내 선교에서 또 해외 선교로 이렇게 역사하는 이런 부분을 볼 때 이게 성령의 큰 역사고 또 함께하심, 임재고 또 도우심이고 또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라 했을 때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는 가라고 했을 때 자기 생각이 또 안 맞죠. 저 아수르, 저 이 민족은 장차 우리 민족을 멸망시킬 우리의 대적인데 저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웬걸 싫어 하면서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는 거죠. 야, 때마침 또 다시스행 배가 이렇게 또 오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것도 인도하심인가?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나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길을 막으시죠. 풍랑으로 막으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고 이제 니느웨로 나가게 됩니다. 그 3일 길이나 되는 그런 큰 성읍입니다. 3일 길.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요나가 단 하루만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회개하고 그 옷을 찢고 자복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그래서 그 멸망해야 될 그 백성도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자복하고 돌이키니까 결국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그 구원받은 그 부분에 그것도 또 못마땅히 여긴 이 요나의 그 모습을 또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진짜 요나와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가라. 바로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 않고 엉뚱한 일로 나아가게 된다면은 글쎄요, 형통한 부분이 주어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행함으로써 만족을 얻고요. 바로 이 일을 행함으로써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잘 되고 형통하다 할지라도요, 근본 우리의 마음 중심에 이 부분을 소홀히 한다면,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면 잘 된다 할지라도 늘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의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주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증인된 이 삶을 살 것을 명하신 겁니다. 이사야 그 당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누구를 보내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주여 째를 보내소서. 그게 우리 육신의 마음이죠. 나는 쏙 빠지고 저 사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바로 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또 로마서 10장에도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도 않는데 부를 수가 없죠. 구할 수가 없죠. 또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또 들을 수 있겠냐. 어쨌든 믿음은 들으면서 남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줘야 되는데 전파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는 보내심을 입은 자다. 사도가 바로 보내심을 입은 자다라는 의미죠. 우리도 주님의 이 사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이 아름다운 소식, 바로 이 기쁜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죠. 굿 뉴스. 내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 이거보다 더 기쁘고 놀라운 이 소식이 또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가라 명한 것이고, 그래서 제자 삼으라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일이 아니고 반드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내 증인으로서의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우리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발, 입, 그래서 입보다 먼저 이 발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 않는다면 결국 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성인, 그 아람의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포위돼서 이거 뭐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래서 성 밖에 있던 이 문둥병자 이 네 사람이 자기 성으로 들어가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람 진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자의 네 사람의 이 발자국 소리를 큰 대군의 큰 군사들의 연합군의 그 발자국 소리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래서 혼비백산 해가지고 이 아람 병사들이 급히 다 도망을 갑니다. 그 모두 남겨둔 거 그대로 급히 두고, 그래서 가보니까 세상에 먹을 것도 있죠. 뭐 귀한 것들이 막 가득가득 있는 거예요. 한참 챙기고 먹고 막 쌓아두고 숨겨두고. 이야, 그런데 이제 자기 동족들, 성에 갇혀있는 자기 민족들 생각이 나잖아요.
오늘날 이 좋은 평화의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으면 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가자.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제가 아까 인지상정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뭐 좋은 음식 먹으면은 왜 내 가족이 생각 안 나요? 좋은 데 보고 있으면은 야, 이 경치 좋은 거 왜 가족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먹고 입 닫고 보고 눈 감아버리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같이 가서 이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싶고 같이 즐기고 놀고 누리고 그게 가족이고 그게 같은 마음이죠. 자, 똑같습니다.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 이 평화의 소식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는 거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나 이 은혜의 때, 이 추수 때가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이런 환경을 보면은 야, 주님 재림의 때가 너무나 가깝구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역사뿐만 아니라 미혹의 역사가 진짜 꽉 찼고 또 이 지금 전쟁 뭐 끝이 없잖아요. 뭐 끝난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전쟁들이 이어지고 있고 또 기상 이변으로 지금 얼마나 힘들고 있습니까? 그나마 진짜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이런 나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뭐 태풍이 일어났지만 다 이 중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그 샌드위치 딱 그 가운데 끼어 있는데요. 야, 우리나라는 안 오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해서 이제 구름이 야 가뭄에 적절하게 이렇게 도움 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참 애국가 야, 그냥 지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잘 지어놨는지 진짜 하나님이 보호한 진짜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기후 영향에 대한 기상 이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 전쟁의 그 여파 건축을 하려도 뭐 자재가 지금 50만 원 했던 것이 뭐 70만 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빨리 안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영향을 우리가 이렇게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또 비싸고 그래서 이런 전쟁의 역사 또 뭐 최근에 뭐 일본의 지진, 뭐 콜롬비아 그쪽에 또 지진, 뭐 인도네시아 쪽에 또 지진, 또 지진 피해들이 또 이렇게 일어나는 것 이런 상황들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너무나 가깝다는 것을 그래서 이 추수 때가 뭐 천년만년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물론 이제 하나님이 아시는 그 작정된 그 수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듣고도 여전히 자기 일에 그냥 치우치고 육신에 이렇게 치우치고 그래서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게 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전도는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입니다. 보라 지금은 차일피일 미루는 건 절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닌 겁니다. 자, 이 전도서 11장 하나 볼까요? 전도서 11장 1절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58페이지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도로 찾을 것을 얻을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식물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국 이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구원의 이런 선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물질, 또 우리의 뭐 재능, 우리의 모든 시간,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어쨌든 하나님의 그 역사, 또 그 성령의 그 역사, 복음의 현장, 그런 부분으로 해서 던져라. 결국 거기에 올인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 부분으로 던졌을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찾을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어떤 희생들이, 그런 수고들이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열매로 갚아주실 것을, 채워주실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거 정말 합당치 않는 거죠. 그 4절에, 4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는 항상 힘써야 되는데, 자, 나름대로 자, 이 풍세를 살펴보고 또 구름을 바라보고, 자, 이런 모습들이 자기 사정 또 자기 환경, 이런 부분만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파종할 때에 심을 때 심어야죠. 그래야 이제 가을에 거둘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 풍세, 이런 어떤 환경만 보고 이런 상황만 보고 결국은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구름 바라보고 어이구 비가 오겠구나. 결국 이런 핑계, 저런 사연, 저런 뭐 일들, 급한 일, 뭐 여러 가지 삶 속에, 생활 속에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정작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거둘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영혼 구원, 자,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어떤 부분이든지 다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린 현재 주어진 이 부분에 우린 전적으로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어쨌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그래서 우리는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부분들을 행하는 것이 그게 현재 우리의 일인 겁니다. 근데 먼저 자기가 먼저 결정하고 판단을 다 해버리죠. 아, 쟤는 요 부분 때문에 안 돼. 아, 저 부분 저 급한 일 때문에 안 돼.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러다 보면 한 사람에게도 이 사실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정과 형편을 봐줬다가는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 그 본분을 다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부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의 길 어떠함,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동에서 불지, 서에서 불지, 남에서 불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아이 벤 자의 그 태에서 그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뼈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뭉쳐지고, 살이 어떻게 뭉쳐지고, 혈관 조직이 어떻게 생기고, 모르는 것과 같이 똑같죠. 자, 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부분들을 구원에 이르는 그 부분으로 이루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라, 제자 삼으라,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만사를 성취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아마 그 뜻대로 그 모든 방법대로 주님께서는 결국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대로 우리가 행했을 때 결국 그 모든 부분들을
이루어 주신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바로 주님의 일을,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된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 자신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 자기 PR 시대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기의 잘남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알리고 유튜브로 해가지고 막 그런 부분들을 강구하고 그렇게 하지만요. 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내 모든 삶의 주인, 왕, 구원함으로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주 되신 것. 그리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으로서 많은 사람들,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쨌든 마음을 사야 됩니다.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 사지도 않고 그냥 들어보자고 하면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삶의 모습, 행실이 진짜 반듯해야 되죠.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그런 확실한 그 모습도 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은 마치 그 구원 깡패의 그런 모습들 잘 알고 계시죠? 야, 너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이런 어떤 두려움과 공포감을 심거 줘가지고 전하려고 하는데 이건 지혜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부분으로 해서는 절대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갑과 을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종된 모습으로 전했을 때, 그랬을 때 마음을 사게 되고 또 마음을 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또 말씀 앞에 인도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음 시간 좀 더 이렇게 좀 살펴보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에 대한 부분들 좀 확인해보고, 어쨌든 우리는 영혼에 대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가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구원해 주신 은혜도 크신데 몸된 교회 가운데서 또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심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복음 잘 감당하며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성령의 큰 역사만 자꾸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교회가 뜻하고 계획한 모든 부분들 주님 함께 하심 속에서 순적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은 수양의 일정 순적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9월 대집회와 또 이후에 축의 수양의 그 모든 집회 가운데 증거된 말씀들 함께 해주셔서 모두 다 구원함 얻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건축에 대한 부분들 또한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주님의 이 복음의 전당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완공되어져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오직 주님 자비로운 손길에 의탁드리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